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원역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박국서는 갈대아의 패망에 대한 예언. 갈대아를 하나님이 패망케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런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인 갈대아, 다른 말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 갈대아의 패망을 예언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패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여호야김의 통치시대,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통치시대, 예, 하나님이 기록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이 됩니다. 북쪽은 721년 호세아 왕을 끝으로 패망하죠. 남쪽 유다는 586년인데 망하기 전,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때 남쪽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돼요. 요 시대에 하나님, 패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패망케 한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패망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다. 장차 망한다, 바벨론. 악한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악한 바벨론 하나님이 패망케 한다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악인을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이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를 강하게 하고, 그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애굽은 400년 종살이 하는 일에 쓰임받은 나라가 애굽이란,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나라가 아수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이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이네요이라. 여기 시기오노시라는 그런 말은 바로 열광적인 그런 리듬에 맞춰서 노래한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의 한 형태라고 그래요. 시기오노시라는 용어가 빠른 리듬과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가 시기오노시인데 그 시기오노트에 맞춘 바 선지자의 하박국의 기도. 그러면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뭡니까? 음성을 듣고 놀랐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갈대아를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패망케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시기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패망 전이라는 패망 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패망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지라. 70년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바벨론 하나님이 패망케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역사 섭령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초점 삼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라 구원하는 역사. 이방 땅에 지금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져요. 그것들 죽든지 살든지 뭐. 이 땅에서는 좀 형통하게 살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경각관이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생긴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생겼잖아. 힘도 있고. 돈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 이단들이 돈 제일 진짜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개척교회하고 뭐. 이 피아노 반주기가 고장나서 갔더니 고장나서 이 반주기 고치러 온 그 목사들은 다 현찬해. 나처럼 현찬해. 피아노 있어도 칠 사람이 없어도 못 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야 다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반주기를 수리하러 온 분들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반주기 새거 사지 뭘로 고치러 가겠어요. 이단들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허다하다. 다 지옥으로 쓸어 들어간 사람들. 한국 교회만 하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그 이단들은 아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단을 양성한다.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런 힘 있는 이단들. 문제는 뭔가 그런 이런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다 차례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걸 짐승 권세로 말한다. 사자 같고 검 같고 뭡니까?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이런 권세라는 짐승. 세상 권세는 짐승 권세. 짐승이 지배한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짐승이지 뭐야 인간이. 짐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짐승에 관해서
짐승에 대한 그런 섭리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신다. 하나님은 몇 사람,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거 하나님이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씩이나, 600만 명이나 다 어디로? 가스실에 끌려가가지고 다. 뭡니까? 짐승처럼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말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과 너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섭리에 있어서는 사람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걸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노아홍수 때 6명 남기는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사람 몇 명, 몇만 명, 몇천 명 죽는 거 하나님 관심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섭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 지옥으로 갈 건데 뭐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패망의 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 656년경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패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해달라. 회복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회복을 구하는. 패망했다가 회복해 주기를 하나님이 수년 내. 수년이라는 것이 사실 포로 기간이 70년이니까 7, 80년은 어간을 말하는 거죠. 수년이라는 거죠. 부흥해달라, 회복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수년 내 자기 교회가 부흥해달라. 해간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도 이상해. 수년 내 부흥해달라고. 아니, 교회 부흥이 수년 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회복해달라. 수년 내로 그걸 이루어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불쌍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을 다 범하고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고난받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은 에돔의 토성이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의 토성이라 대만에. 거기서부터 오신다.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라는 말은 음악의 한 심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산림도 하나님 앞에 박수한다고 그래요.
파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하나님이 권능이 감추었다. 하나님이 권능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상했더라고 그분이 평시보다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분이 세상을 떴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치장암인지 하는 그 암에 걸려가지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인간은 사람은 아무 티끌 같은 존재인 거지. 오늘 살았다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 오늘 저녁 거둬가면 네가 그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생명 오늘 저녁 거둬가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온역이 그 앞에 행하며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은 전염병?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고 온역 전염병이야. 아니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전염병이 수도 없이 나타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도 뭐 저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을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염병. 온역이 그 앞에 행한다. 질병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야 질병이 아니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다. 아니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걸 하나님이 왜 주관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섭리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해야지 오히려 이걸 통해서 능력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인간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아직도 그 백신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아직도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온역이 그가 뱅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는 불덩이. 이 땅 속이 다 불덩어리가 있잖아. 불덩어리가 확 솟아나는 걸 뭐라고? 그걸 뭐 저걸 하지 않습니다. 화산이라고 말한다. 백두산에도 화산이 있고, 저 뭐 어디입니까? 저쪽 노마의 뭐 한 도시가 다 화산도 다 덮여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그냥 갑자기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그 도시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아직도 그걸 발굴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꼬부리고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꼬부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죽은 상태를 그냥 전시를 해놨어요. 이 땅속이 불덩어리라.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하나님이 쳐다보면 열국이 전율한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이 두려워서 열국이 모든 나라들이 다 전율한다. 국가가 아무리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이 나라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게 하니까 다 망해. 아수르도 뭐 바벨론도 뭐 페르시아도 힐라도 노마도 다 망해버렸다. 망하게 아니까 별거 아니라 큰 나라의 통치자라고 그만 떠고 교만 떠나봐야 하나님이 콧김에 날아간다. 하나님이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라고 예로부터 그렇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뭐 기껏해야 뭐 80년, 7, 80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좀 의학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선 말기에는 우리나라 뭡니까? 그 평균 수명이 37세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0살만 살면 막 한갑이라고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를. 지금 60살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바보야? 60살만 살고 안 살 거야? 나는 70살도 그 잔치 안 할 거야. 미역국에는 한 그릇 끓이고 맞지? 뭘 그걸 잔치하냐?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는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얘기죠.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건 아닙니까? 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린다는 다른 나라들 다 구산이라는 그 나라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미디안도 하나의 나라였다는 사사기에 보면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구산의 통치자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통치자를 운일이라는 사사가 그냥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은 누가? 기드온이. 미디안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군대를 소집하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32,000명이야. 32,000명.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보내니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겼다.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다. 너무 많아. 300명 남았어. 300명. 물 마실 때 물을 뭐 이렇게 그 우물에다 얼굴을 뭐 들이대고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선발하니까 300명이 남았다.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인 군사를 다 진멸했다. 군대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전쟁이 승패가 있다는 얘기죠. 왜? 32,000명 가지고 싸우게 되면 지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기 힘으로 이뤘다 할까봐 자기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까봐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승리토록 역사하셨다.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3층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그 복음 진리 전파가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말에는 또 둔하게 하나님 말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은 복음 진리 전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 언어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뒀다. 가시. 직접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보면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다 물리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운지의 사사와 함께 하셔서 구산 니사다임의 군대는 물리치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셨다. 승리토록 역사하셨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신다. 하나님이 무슨 말 타고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군대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진멸할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진멸할 때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진멸할 때는 헬라군을 통해서 진멸한다.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손 대실 필요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한다는 게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전쟁하기. 전쟁이라는 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란 전쟁.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구절 말씀,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서 한나이다. 하나님, 활을 꺼내가지고 살을 바로 발하셨다. 하수들로 땅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창세기 창조할 때 운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네요.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묻이 드러나가지고 오대양 육대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땅을 쪼개가지고 강을 산 사이에서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엄청 왔어요. 동군웅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 옆으로 막 다 이렇게 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가 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거 보니까 다 중국의 그 성림이나 중국의 성림, 돌로 된 산이 있어요. 성림이라는 곳이. 토림이라는 흙으로 된 산이 있다. 지층이 착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빠져나간 자리겠어요? 노왕수 때 빠져나간 자리야. 탁탁 층층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수들로 땅을 쪼갰다는, 물이 지나가는 곳으로 땅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쪼개가지고. 그런 강들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강 저편과 강 이편 땅을 쪼개가지고 만드셨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를 높이 들었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를 높이 다 바닷물이 막 파도가 쳐 올라가. 예, 그걸 묘사한 거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바다가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나지 않습니까? 바다가 소리 지르는 거죠. 철썩철썩 밀려간다. 11절 말씀,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를 멈추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광채, 이걸로 인해서 해와 달이 돌질 않습니까? 해가 뭐 천체가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멈춘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도 멈추는 거죠. 이 천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라고 말씀해요. 한 시편 기자의 말씀이지라서 천체의 운행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주께서 노를 발아서 땅에 돌리셨으며 불을 내서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노를 발하고 땅을 돌리며 불을 내서 열국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다 절단 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름 받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란 하나님이 이 창세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는 구원하시는 역사.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이 역사 성기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해가신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어.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환난을 당했다. 얼마나 비참한 환난을 당했는가? 역사가 정언한다. 뭡니까? 독일의 히틀러의 그런 그때 통치할 그때의 그 군대 장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맡았던 그 장군이 있다. 그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아르헨티나로 도망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서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다 영상으로 보여줘요. 영상으로. 사람들이 다 굶어서 장작처럼 죽은 그런 남자나 여자나 장작처럼 죽었다. 사람을 하나 이렇게 끌고 가는데 보니까 뒤에 엉덩이가 아무것도 없어. 다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모아놓고 불도저로 밀어붙여서 다 죽이는 모습. 묻어버리는 그 모습을 다 영상으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담당자한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지 그걸 다 관찰하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니 그놈도 할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죠. 임무. 그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의식. 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식이 없다. 하나님이 섭리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악인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쓰시고 버리는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하다. 주연이 아니야. 주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 이것들은 다 뭡니까? 들러리들이야. 조연. 기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이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온갖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세워가지고 이 악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케 하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고 그렇게 쓰신다. 쓰시고 하나님이 패망케 한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멸한다. 14절 말씀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고 그걸 즐긴다는 얘기죠. 힘없는 사람들을 삼키고 즐긴다. 힘 있는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으로 생각한다. 밥그릇으로. 세상 나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를 밥그릇으로 여긴다. 학교에서도 힘없고 자기 학우들인데도 힘없는 아이를 자기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따를 시키고 돌려세우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한다는 즐긴다는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이 전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전법이지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인 거야. 자기 아군끼리 자기들이 서로 죽였다. 밤새도록 죽였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인 거야. 그렇게 싸워서 승리토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라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평화롭다, 인간이 평화다. 아이 종전선언이라는 그럼 종전이 돼? 아이 종이짝 한 장 가지고 종전선언에 도장 찍는 종전이 되냐고. 바보 같은. 인간이 마음의 움직임이 이거 아무리 도장 찍어놓고 포를 쏴버리면 그만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때로는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전쟁도 평화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그러더라. 눈동자.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이 섭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이 바벨론 군대가 여기 남쪽에다를 쳐들어온다는 그 전쟁이라는 게 두렵지 않다. 전쟁이 소문이 두렵다. 전쟁 안 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전쟁. 우리나라 과거 6.25 전쟁 겪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전쟁 겪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전쟁 겪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왕들이나 이것들은 다 어디로 도망치고 다
결국 고난당하는 건 백성들이었다. 백성들.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하냐. 참혹하냐. 다 전쟁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나라. 한강 다리도 다 끊어져 버리고. 거지 같은 나라였지라. 거지 같은 나라. 왜?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그 전쟁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이 인해서 자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 두려움에 떨었다네. 그러면서 17절 말씀 하나님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그 약속 그걸 믿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한다. 회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노래하게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갈대아를 하나님이 패망케 하고 유다를 패망케 한 갈대아를 패망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을 빨리 이루어달라. 수일날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기간이 끝나고 70년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역사 섭리의 주관자는 누구지? 하나님이랍니다. 전쟁도 평화도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그리고 인간의 화폭 이것도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사 그리고 세계 역사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박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토록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악한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 정해놓으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중에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